사무엘하 23장을 봅니다. 사무엘하 23장. 먼저 4절 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7절까지인데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내가 피할 바위, 나를 지키시는 자, 보호자로서 철저하게 인식을 하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23장 1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아서 찬양자라고 진짜 하나님이 세워준 왕이다, 이런 마음이 자기에게 있었죠. 이게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찾아 삼았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고 하니 이스라엘의 반석이 너다. 네 위에 이스라엘 집을 짓고 또 사람을 너는 공의로, 즉 믿음으로 다스린다 이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이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내가 생활할 때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 살려고 애를 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믿음이 있죠. 심지어 백성을 상대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 사람을 그냥 제멋대로 상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그 중심을 갖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죠.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왕인데 자기는, 그러나 백성을 다스릴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렸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마음이에요. 이 우리 생활에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상대하면 다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이 복 받을 때 그 복이 나한테도 오고,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자, 가서 그 집에 축복하라. 복을 빌라. 합당하면 그 집에 복이 임할 거예요. 그 복이 임하면 얼마나 내가 기뻐요. 내게도 응답해 주시니까. 그런데 그 집이 그 복 받을 짓이 안 되고 그릇이 안 되면 네가 빈 복이 너한테로 돌아간다.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지원해 줬는데 그게 나온 대로 다 돌아온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비는 걸 게을리하면 안 돼요. 늘 입으로도 복을 비르고, 복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 복 받으실 거야. 우리 집사님 복 받게 돼 있어. 할렐루야. 에? 우리 교회는 복을 받게 돼 있어. 이게 자꾸 입에 붙어야 돼. 멀쩡하고, 야, 이 말이 되나? 아무래도 아닌 것 같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다윗이 자기를 생각할 때, 사람마다 누구나 자기가 최고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 그러려고 하면,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있죠. 다윗도 목동에서 왕이 됐는데 무슨 왕 훈련했습니까? 학원을 다녔습니까? 그런데 스스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세워준 왕이라 이렇게 확실하게 세워지는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내가 빈 복이 임한다, 이거를 마음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공의로 다스리고, 그러니까 공평하다 이거예요. 또 믿음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사람 상대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지금도 그러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축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다윗. 그러면 다윗만 사랑받냐 이거예요. 우리도 그 사랑 받아요. 우리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 부강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이 전부 잘 되고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때가 있어요. 자식을 향하여서도 부모를 향하여서도 때가 있어요. 그냥 마음은 바쁘고 그런데 정말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성도님은 몇십 년 동안 그냥 50년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릴 때부터 믿어도 믿음이 안 생겼다 이거예요. 온 식구가 기도해도 안 됐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딱 3번 나오면서 확 딱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3번째 설교 듣는데 첫 번 올 때는 한번 오라 그러니까 한 번만 가주자 이랬고, 2번 올 때는 야 한 번만 가고 한 번만 안 가면 너무 약속하는 것 같이 보일 거 아니겠어? 그래서 왔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일이 터져가지고 교회 못 올 일이 터지니까 안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고 온 거예요. 3번째.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평생 가졌던 궁금증, 평생 안 풀렸던 문제가 싹 풀어져 버렸대요. 감격이 겨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말하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말씀 들으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 될 줄 누가 알았냐고요. 맨날 도망다닐 때 죽을 줄 알았지 살 줄 알았습니까? 근데 왕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아이고 나는 언제나 고생 벗을래나 싶어도 믿음을 가지세요. 공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믿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전성기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2절은 인물들이에요. 안 읽고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8절에는 용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용사 가운데 요셉 바스렛이라고도 하고 에셀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휘관의 두목이다. 그러니까 사령관쯤 되겠죠. 단번에 800명을 죽었대요. 혼자서 800명을 상대로. 아니 1대8만 해도 전설 같은 싸움 아니에요? 1대80 있을 수가 없죠. 근데 혼자서 800을 죽였대요. 이거는 꼭 삼손 쳐다보는 것 같아요. 삼손이 나귀 턱뼈를 주워가지고 이 800명, 1000명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는데 다윗 옆에 이런 용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거는 독불장군으로 혼자 자랐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준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을 때 뭘 알아야 되냐면 요새 내가 만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시험의 사람이냐도 중요해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저쪽에 그 편의점 바깥에 파라솔 꽂아놓은 의자에 보면요, 아침 일찍 나갈 때 꼭 앉아있는 아저씨들이 서너시 있어요. 그러면 아침 일찍 아침밥 먹기 전에 뭐 하냐면 소주 터놓고 술 먹고 앉았어요. 그리고 이 양반들 동네에서 만나면 목사님 하고 인사하는데 정식으로 인사하는 사람 하나 목사님 흔들흔들. 그래서 아니 아침 지금 몇 시인데 한잔 했느냐고. 딱 한 잔 했대요. 딱 한 잔은 무슨 한 잔? 내가 봤는데 희한하죠? 그 사람 주변에는 다 고는 사람만 모였어요. 목사님 하고 분명히 인사해놓고 또 점심 먹고 나서 가다가 만나가지고 아유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또 누구시더라 또 이래요. 그분들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만약에 누가 마약을 팔면요, 그 주변에는 마약쟁이만 모여요. 마약쟁이.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못된 인간들이 한 번씩 오면은, 저 못된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이러지 말고, 내가 기도하라는 신호를 받았다. 말씀에 서라는 신호다. 이걸 생각해야 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주변에 있거든요. 이제 이 집 부러지겠다. 예? 내 기도가 모자라도 저 사람 기도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응답이 오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믿어야 돼요. 다윗 주변에 혼자서 800명을 승리하는 이런 장군이 있다는 거는요. 우리는 근데 그 이름 여러분 오늘 처음 듣죠? 아디노래. 아디노라고 하는 이 인물이 삼손은 알았는데 아디노는 잘 모르잖아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다윗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구절을 보니까 엘르아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다윗 곁에 있는 삼총사,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래요. 이 사람들이 엘르아살 이 사람은 누구냐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져서 이제 군인들을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간 군인들이 놀라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덤벼 남아가지고 블레셋과 싸움을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그 손이 피곤해서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얼마나 칼로 썼으면 손이 칼에 붙었다. 이거 뭐예요? 물질이 생기고 터져가지고 얼마나 칼을 많이 휘둘렀으면 칼자루가 손에 붙을 때까지 싸웠는데 자기는 안 다쳤어요. 그리고 크게 이겼다. 블레셋을 3명에서 싸우고 이 중에 이 엘르아살이 대장이 돼가지고 싸워 이겼다. 다윗 주변에 이런 인물이 있는 거예요. 또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11절에. 이 사람은 녹두밭에서 백성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또. 그런데 그 사람이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막아냈어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집안이 혼자서도 다 처리할 정도로 그냥 기도가 세고 내가 한 번 기도하면 다 해결돼. 할렐루야. 이런 정도가 돼야지요. 다윗 주변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름 처음 들어본 사람인데 주변에 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 바글바글 했다고 말 아니에요. 이러니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능력 받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도 삶에서 필요한 모든 일 속에 걱정하죠.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사람들이 숱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내는 그런 정말 이걸 뭐라 그럴까요? 아주 수지 맞은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다가오고 이런 사람들이 머물러 있다는 것. 하나님께 응답받고 능력받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왕국이 이제 세워진 거 아니에요? 다윗 나라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느냐면 영원한 천국에 대한 모형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와 같이 설명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축복의 문들이 여러분에게 열려져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대열이 착 세워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다윗은 목동에 그칠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했고 기도하였고 찬양하고 시짓고 주님을 높였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심으로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실수도 하고 실패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왕 중의 왕이 되게 했고 참으로 놀라운 인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좋은 인물들이 함께 했고 동지들, 신앙의 동역자들,
믿음의 친구들, 축복의 많은 천모들, 훌륭한 일꾼들이 동행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한평생 사랑을 붙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축복의 문들이 열리며 은혜가 충만한 만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모두가 이 만남이 이루어지므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쓸 때마다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